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감사와 감격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어로 한번 도전해 볼까요? Happy Easter. 미국에 가면 Happy Easter보다는 His risen, risen이라는 것은 rise라 그러죠. 그가 일어나셨습니다. His risen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Indeed, indeed 그러는 게 정말이에요. 그 아주 능청스럽게 대답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요? 하는 식으로 He's risen 하면 Indeed 이런 식으로 아주 대답하는 것 보면서 서로 포옹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행복한 부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읽어보는 글이 있습니다. 몇십만의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자그마한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고 가진 애를 썼어도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을 깔아버렸어도 그곳에 싹 트는 풀을 모두 뽑아 없앴어도 검은 석탄과 석유로 그을려 놓았어도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고 동물과 새들을 쫓아냈어도 도시에 돌아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었다. 태양은 따사롭고 풀은 소생한다. 인류의 고전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작품의 첫머리에 이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목만으로도 우리는 부활이라는 작품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를 짐작합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힘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작품의 제목을 일찌감치 부활, 보스크레세니에라고 붙였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막으려 해도 또 아무리 부정해 본다 할지라도 새 생명의 부활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믿도록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일까?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주일 새벽에 부활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봄이 점점 다가오는 것으로 보아서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거듭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궁극적인 믿음이다. 이 부활을 부인하고 이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확신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당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의 일정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하신 고난에 대하면 그것이 어떻게 고난이 되겠습니까? 저와 함께 지난 주간에 이곳에서 10번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이분에 많이 계십니다. 금식한 것으로 이웃의 구제를 위해서 애쓰면서 금식보다 어려운 것이 구제임을 깨달은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고난 아닌 고난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면서 이제는 당신이 부활하실 시간입니다. 라고 항복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무서운 음모가 급박하게 진행되었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날이 오기까지 죽음을 넘어서는 고통과 애통의 시간들이 많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애통의 시간을 관통하며 부활이 등장할 시간임을 더듬으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성경은 죄와 고난 그리고 부활을 어느 것 하나 떼어놓을 수 없는 연결선상에 계속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본 사순절기를 통해서 성경대로 말씀대로라는 그것의 그 글귀에 집중하면서 작년 부활절 이후에 나는 과연 말씀대로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겸허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방식이 때로 특이하거나 어설픈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난 세속적인 잣대가 일그러져 있어서 그분의 방식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 그 답대로 하는 것이 그분의 잣대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뭘 붙인다든지 기교를 부린다든지 내 마음대로 토시를 하나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셨습니다. 바른 믿음은 성경대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뒤늦게 깨닫게 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본문은 성경대로를 계속 강조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지만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신앙을 계속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지요. 이 가족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며 헌신의 모범이 되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젊은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그때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서 계셨는데 그곳 이름도 우연히 베다니였습니다. 베레아의 베다니라 불리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부근 베다니까지는 꼬박 하루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사역으로 인해서 어쩌면 준비된 예정대로 성경대로 이틀 후에야 비로소 출발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로의 육신이 무덤에 들어갔고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꺼냈는데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르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의 신앙으로는 좀 생소한 것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유대교는 죽음 후의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나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 집단이 군대를 이루어서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의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언서의 경우에도 그 유사한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부활의 예고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부활의 약속이라기보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비전을 생각했고,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하는 다니엘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일어날 부활만 생각했고, 가까운 데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의 부활에 대한 생각에는 미처 그것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로 내린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더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떻게 이날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 날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얼마 전 유대인의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부활의 선포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뭐라 했는가 하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 의하면 또 계속되는 복음서와 또 서신서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그때는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다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부활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은 믿었지만 지금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부활 그 자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도 그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을 어떤 겸허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과도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I am,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 정체성을 밝힌 대목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죽어도 산다고 하시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시니 듣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갖고 살다가 죽음에 이르면 육신이 끝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결코 종말이 아니며 그 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으로 이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 지역 전역에 엄청난 특급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 이 기록을 보면 이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에 부딪혀야 믿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크게 당황한 나머지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놈을 없애버려야 된다. 어떻게 살아난 사람인데 또 죽이려 하다니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맞습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던 것도 얼마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표적이 급속하게 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침에 뛰어남도 있었지만 예루살렘들이 뒤늦게 알아서 그렇지 실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2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어린 나이로 죽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명령어가 무엇입니까? 달리다쿰, 달리다쿰.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 관 속에 누운 청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놀람이 얼마나 컸겠는가 능히 짐작이 갑니다. 요즘 이런 능력이 있으면 당장 유사 종교를 하나 창립하고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쓸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심으로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외신으로부터 또는 어떤 이야기로부터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깨어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금시간과 주위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의학적으로 완전한 사망으로 확인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문에 데스크필 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며칠 또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 살다가 다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곧 다시 죽은 까닭에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소생했다. 잠시 깨어나서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다라는 단어가 정확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부활이 확실하지만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의 청년이 경험한 바는 소생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경우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에 그가 살아난 사건이 부활의 예정, 부활의 그림자는 될 수 있어도 성격상으로 그는 이 소녀나 청년처럼 소생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역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일으켰지만 성경에 부활이라고 기록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이나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일도 모두 소생에 해당됩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고 오직 그의 주관하심 속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적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었다가 살아나심이 부활의 첫 번째 케이스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참된 부활의 의미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무렵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아직 생존하고 있었으므로 부활의 증언자가 될 수 있어서 그만큼 전파가 용이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가지고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 중 작은 자인 바울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아온 두 제자 등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그가 약속한 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파하고 싶은 의욕과 용기가 일어났고 내려갔던 고향길에 그날 밤에 도로 올라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단순한 소생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겼고 영생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넘쳐서 예수 부활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예수 부활, 예수 재림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준 확실한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이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미 예언된 대로 그분은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 확신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부활, 그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는 말이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일종의 지식일 수 있습니다. 정작 신앙은 그 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진정한 고백이 시작되어야만이 그 신앙이 부활을 이룸으로써 신앙이 완성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것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는 얘기는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 추수할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첫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백성들은 추수한 곡식을 함께 먹고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앞께서 앞으로 인간에게 주실 부활의 보증이며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요. 구약의 제사의식과 연결시켜서 표현한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열매. 그러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되는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이 부활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극단적으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되었다라는 과격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 역설적에게도 망할 것을 각오하고 나섰으므로 이제 이것은 우리 부활 신앙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기자들의 기록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활 신앙은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신앙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입니다. 부활전 단계로 죽음이 있죠. 100년이 지나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을 떠나 있을 것입니다만 부활 신앙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가진 채 했던 희미하게 가져보려 했던 간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우리의 사망 진단서에 죽음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기록해 놓을 것입니다. 뇌혈관이 파열되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흉부 압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우리에 대한 사망 선고에 보면 우리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다 라는 것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덤은 내 육신은 무덤 안에서 썩고 태워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죄인 모두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천국에서 영생하는 부활과 지옥의 고통으로 들어갈 부활로 나누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1815년 6월 영국 해군과 불란스 해군이 워털루에서 대접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전 시설이나 이런 것이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범선에서 태우는 횃불이나 이런 신호를 보고 육안으로 식별을 해서 전세를 판가름할 때였습니다. 영국 국민은 해전을 치르고 있는 웰링턴 장군으로부터 보내온 전쟁의 결과에 대한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바다에서 싸우고 있는 범선으로부터 안개가 그치면서 신호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의 내용은 웰링턴이 패배했다 라는 비보였습니다. 그 비보를 확인한 영국 국민들은 쓰라린 패배감과 절망감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웰링턴이 패배했다 라는 비보를 전하고 난 뒤 바다는 자욱한 안개 속으로 다시 뒤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즉시 전 영국에 퍼졌고 남편과 자식을 전쟁터에 보낸 아내나 부모들은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영국 왕실도 비통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지난 후에 바다의 안개가 싹 그치면서 그 배로부터 다시 신호가 왔는데 그 내용은 웰링턴이 적을 패배시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다시 전 영국에 퍼지자 전 영국 국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기쁨으로 날뛰고 춤추며 서로 얼싸안고 거리를 가득 메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화를 왜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무기력하게 돌아가는 그 사흘 동안의 무덤 속에 계셨던 그 시간, 많은 세상 통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패했다, 그는 갔다, 슬픈 소식이 입과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퍼졌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 새벽 빈 무덤을 발견한 제자들과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가 죽음을 패배시키셨다 라는 소식이 새롭게 전파되면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새 역사의 아침이 밝아오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패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잘 만들어내는데 그중에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부활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 나이가 들어서 정말 쭈글쭈글해진 주름진 상태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기 기증을 했는데 그 장기도 없이 다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눈이 나빠서 눈 수술을 했는데 눈이 없이 부활하게 된다면 어떨까? 암을 투명하다 돌아가신 우리의 어머니는 그 모양으로 다시 부활하면 힘들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별별 걱정 다 하네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모든 염려를 단숨에 제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완전한 변화와 함께 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되리라. We will be changed completely.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누가 하신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힘으로 고린도 교회에 들려준 말씀입니다. 부활의 때 우리는 벌써 썩지 않을 변화체로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예수님 왜 40일간 이 땅에 계셨을까? 한 일주일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부활의 몸은 이런 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죽었던 것처럼 땅에 묻혔던 씨가 변화되어서 푸르게 자라나는 싹이 되는 것과 같이
보잘것없이 꿈틀거렸는 애벌레가 봄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나비와 잠자리로 바뀐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께 그것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은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겨우겨우 우리 부활하고 겨우겨우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 아닙니다. 넉넉하게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한 것으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고난의 인생길을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인생 후에도 상상도 못할 영광스러운 변화가 찾아온다는 확신이 곧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빨리 불러가심이 좋을 듯한데, 그러나 그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의 약한 몸, 병든 몸, 제한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실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벌레처럼 천했던 이 육신이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고무적인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아침에 주시는 확실한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감사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리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갖가지 문제와 마주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최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죽음이란 인간의 마지막 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더 큰 문제가 있다. 인간의 최후의 적은 죽음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음은 다 맞게 되는 것이지만 인간 자신이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이 인간 자신이 최후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적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신비하게 세상에 태어났고 어렸던 그 모습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죽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통해서 죽음을 아는 방법입니다.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도리를 이미 알려주셨고 1년에 40일 동안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사순절기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앞으로 부활할 성도들로 이루어질 영원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기에 우리는 해피이스트보다 더 감격적인 놀라운 부활의 날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결과로 얻으신 영원한 상급이었기에
우리 모두 부활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뜨거운 심령으로 다시 갈릴리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었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던 이 세상에 복음의 시작된 곳 갈릴리로 와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길주막의 식구들이여 다 함께 부활에 참여합시다. 내가 지금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부활의 감격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부스러뜨려지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서 그 몸과 그 피를 다 쏟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부서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부서진 것들의 가치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히브리 격언이 있습니다. 단단한 곡식이 부서져야 빵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주도 향수도 잘게 부서짐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우리 입안에서 고르고 잘게 부서져야 소화되어 영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원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부서지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부서짐의 사이즈가 성숙의 사이즈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이면 시골에서는 도리깨질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거두어들인 곡식을 앞마당에 펼쳐놓고 사정없이 도리깨로 후려칩니다. 곡식들의 신음소리에도 왜 나만 때리는 거냐고, 곡식들의 저항소리에도 이제 그만 좀 때려달라고 농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을 내려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 농부가 아파라고 그들을 때린 것이 아닙니다. 미워서 때림도 아닙니다.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함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더 잘게 부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리깨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있지요. 시도 때도 없이 말이죠. 우리는 너무 아파 차마 소리도 못 냅니다. 왜 나만 때리시느냐고, 왜 하필 나냐고 불평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야 누가 예수 믿겠느냐고 투덜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리깨질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부서지라 하심입니다. 더 많이 깨어지라 하심입니다. 더 많이 죽어라 하심입니다. 도리깨의 강도가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왜냐하면 부서져야 사용하시고 부서진 만큼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제가 간단한 기도를 붙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게 부숴 주십시오. 더 많이 깨뜨려 주십시오. 완전히 죽어서 아프단 말도 못한 채 부활할 수 있도록 가루로 부숴 주십시오. 하여 당신의 바람이 부는 것으로 날려가게 하옵소서. 2023년 부활주일 아침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보다 더한 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셔져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셔지고 깨뜨려지고 아파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 가루를
끝까지 부숴 주시옵소서. 하여 당신이 바람이 부는 곳으로 날려가는 순종의 가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년 2024년 부활주일의 아침에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찢어진 주님의 몸과 흘리신 마지막 한 방울의 피를 우리에게 넣어주심도 우리들은 낮아지고 우리들은 더 많이 부서지고 우리보다 더 많이 깨어지라, 더 많이 죽으라 하심인 줄 알고 우리를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찢어진 살과 피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